아, 시편 시편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그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가 이 네 번째 권인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 본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2편에서부터 100편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괄호처럼 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괄호에 나왔던 단어가 마지막 맺으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인지 확실히 다시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처럼 괄호의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92편의 시작에 본문의 시작에 그 네 편째 그 시편의 네 편째에 시작을 보면은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괄호로 이 단어들이 괄호로 시작을 했다면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들이 다시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자, 여기에 키워드가 당연히 뭘까요? 이 네 가지겠죠. 감사함, 찬송함, 인자하심, 성실하심.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갈 때에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과 찬송함은 우리가 하는 거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미 났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실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는 뭐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요. 거두어 드린다는 건 실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며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열매, 실상이 나타나는 게 없으면 기분이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맥이 조금 빠져요. 그죠? 지갑에 돈 없는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재미도 없고 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적용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감사함과 찬송함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그거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는 막 축복, 부귀, 영화, 막 장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인자하심, 뭐 성실하심 그거 뭐 근데 여러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인자하심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충성스럽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 항상 확고하게 계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확실하게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게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함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네. 어쩔 땐 주님 막 이러다가 주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어요 막 이러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이 결과가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감사함과 찬양함. 왜? 감사함과 찬양함이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어떤 결과가 없다? 아,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찬송과 감사함으로 열쇠를 열 때 나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실상을 내가 누리게 되는구나. 삶에서 직접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찬양과 감사로 지금 이들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억울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들이 약간 막 피를 토하듯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 막 아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우리를 봤을 때 여호와가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발은 지금 미끄러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 발목이 부서져서 수술을 했지만 이번에는 발가락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얼마나 가벼운지 처음부터 발가락이었으면 이게 감사가 안 나왔을 텐데 이 발가락만 다치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너무 쉽고 가벼워서 감사합니다. 발가락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발이 미끄러지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확신이 나를 붙들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대요. 얼마나 힘들면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위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인데 이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고백을 믿음의 찬양, 고백을 감사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편 94편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이들이 지금 감사와 찬양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감사와 찬양으로 어디를 들어가고 있느냐?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본문에 보시면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문과 궁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장착을 다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한숨이 나오고 내 상황이 좌절되고 하나님 뭐라도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면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감사와 찬송함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감사한 상황이 아닌데,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이미 감사와 찬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그죠? 근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것만 예배라고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1년 중에 뭐 일주일에 4번씩 그러면 1시간씩 해서 4시간, 1년이면 48시간, 이틀? 365일 중에 이틀 예배하면 되나요? 아니요.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가치 있는, worth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가치가 헌금이에요? 아니요. 최고의 가치는 나예요. 나를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네. 근데 그 예배가 주일만 하는 것이냐? 아니요. 365일이 내 삶 전체가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나로 만들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룩한 산 제물로 뭘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되는 건가? 뭐 거룩하게 장착을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찬양을 많이 드리면 되는 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이 드려지죠? 네. 근데 그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 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일까? 죽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 놓으실 때 그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죽기 싫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자존심도 죽이기 싫고요. 내가 싫어하는 방법, 정말 꺾이기 싫어요.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사건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그러면 꺾여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약간 억지 동행처럼 그 억지 강매가 이루어졌었고 거기에서 정말 약간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억지로 사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사기 싫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앞에 그렇게 펜과 신청서를 이렇게 들이밀 때 너무너무 당황했고 저는 놀랬어요, 사실. 근데 제가 불렀잖아요.
제가 불렀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고 너무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들이미는데 와 이거 진짜 강매네. 강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 무언의 강매죠. 말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쓱 볼펜이 떨어지니까 볼펜 다시 딱 올려주시면서 여기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는데 굉장히 번뇌도 많고 많이 마음적으로 화도 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옛날에 취했던 방식은 정확하게 따지고 이런 걸 왜 하시냐 할 텐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억지 동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이 약간 여러분이 실상에서 어떻게 죽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게 하실 때, 나는 이러한 성향이 아닌데 그러한 성향으로 나를 내모르실 때, 나는 관계 속에서 힘든데 관계를 하게 하실 때, 나는 지는 게 싫은데 지게 하실 때, 나는 누구에게 잔소리 듣는 게 싫은데 잔소리 듣게 하실 때, 난 낮아지는 게 싫은데 나를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놓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가 여기서 죽을 때 생명을 내가 드러나게 할 거야 라고 죽이신다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가치 있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이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왜 감사로 시작을 할까? 그죠? 이 영적 예배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 예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감사로 시작을 하게 하실까?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결국 내가 그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방법인 거예요. 감사를 할 때 내가 이제는 선포합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는 사니까. 내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거룩한 제물이 되라 하시니 제물이 되어 이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먼저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먼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죽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건 진짜 하기 싫어요. 그죠? 우리 낮아지는 거 너무 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거 너무 하기 싫고 누구에게 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맨날 그거 하래요. 하나님이. 너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나를 선포해요. 자, 그 선포가 결국 감사하는 그 선포가 상황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내가 감사하는데 뭐가 바뀌겠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인자함과 성실함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과값이 뭐가 들어가요? 인자와 성실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실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찬성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인자와 성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한번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조서를 이제 받아요.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질투해요. 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꺾일 수 있을까 찾다가 얘가 기도하지. 이렇게 그걸 찾은 거예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이 도장을 찍힌 이 조서를 왕에게 사주해서 만들게 한 거예요. 자, 그게 조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서대로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도를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원래대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실 흠이 이렇게 없어요. 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렇게 인물들은 흠이 참 많은데 흠이 없는 인물 중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아들을 다니엘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다니엘이 고난이 많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냥 얘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이렇게 믿음도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왕의 도장에 찍힌 것만 그걸 봐도 돌아가서 기도를 했나 보다.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다니엘이 완벽했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렸죠. 자, 다니엘에서 그가 이제 나타나는 그 장들을 보면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성격들을 알 수가 있는데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굉장히 원리 원칙에 강해요. 그리고 그걸 결단을 하면 절대로 굽힘이 없는 그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자, 꿈의 해석을 하는 걸 봐요. 2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걸 알 수 있죠. 자, 6장에 가서는 결국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자, 9장에서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회개를 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신실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그 대쪽 같은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른 반면으로는 자기가 절대로 굽힘이 없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아. 이게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의의가 세요. 네. 그러면 결국 낮아짐은 사실 부족했을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네. 아유, 왜 넘어져? 안 먹겠다고 했으면 안 먹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지.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또한 포로로 끌려왔고 그의 거기에서의 삶을 보면 뭐 공동체가 없어요. 거기 안에서 교제가 없어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서 이거를 감당하려니 얼마나 벅찼겠어요. 또 민족에 대한 그 기도가 굉장히 셌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해요. 다니엘은. 그래서 본인이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가 민족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도 그 회복이 지연되는 그 현실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예요. 자, 결과를 보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매를 보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거를 요구하셨고 그 삶을 살았어요. 이런 다니엘이 감사와 찬양을 해야 했던 거예요. 안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와, 대단한데? 근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제가 띄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잘 보세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자, 보세요.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현실에 그냥 딱 사자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열린 창,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상하는 거예요. 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아, 우리도 똑같은 현실인데,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고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인데, 내가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해야 인자함과 성실함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고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의 그 짐이 너무 나한테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십자가가 보이는 집으로? 정옥순 권사님 집이 제일 좋은 건가요? 여기가 보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여시면 되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정말 늘어져만 있고 싶은데 동일하게 전과 같이 루틴이에요, 여러분. 루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산으로 가셔서 혼자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결국 뭐냐면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억지로라도 앉으세요. 읽기 싫어도 열으세요. 내가 한 줄만 읽자. 여러분, 오늘 1시간 읽으려고 생각하면 앉기도 싫어요. 성경책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줄만 읽자. 한 절만 읽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잖아요. 아유, 한 줄은 더 읽어요. 그잖아. 더 읽고요. 한 장만 읽나? 아니에요. 순간 2-3장 훅 가 있어요. 그럼 벌써 짐이 조금 풀려요. 예, 나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조금씩 되면 더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은 뭐 5장이 끝이다. 아유, 그럼 덮으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날도 한 절만 읽자 하고 앉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루틴을 여러분이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다니엘은요, 전략적이었어요. 그가 지혜자인 게 여기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생각하려니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창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내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여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자, 루틴이에요. 항상이에요.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예요. 예,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읽으세요. 예,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열매값이 결국 나를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와 찬양의 입력값을 하나님께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 보셔야죠. 예, 결과를 보셔야죠. 예, 실상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감사와 찬양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선포가 시작이 되면 결국 내가 그 선포하는 그 감사가 방향을 바꾸고 상황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네. 근데 그 감사와 찬양이 하기가 어려우니 현실 속에서, 왜냐하면 상황이 그런 상황을 절대로 우리가 매번 꾸준하게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이 말씀을 읽는 것, 루틴에 따라 항상. 네. 여러분이 이 실생활에 정말 실상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26년까지 우리가 이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